어머니 테레사의 마지막 연도는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았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이것은 매일 그녀에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4년 전 어머니 테레사는 동료 수녀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어머니 테레사는 자선 선교회 Missionaries of Charity를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나 다른 수녀나 형제가 미션의 목적을 손상시킬 수 있는 스캔들을 일으킬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그녀가 마지막 날들 동안 겪은 신앙의 내적인 싸움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망설였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테레사가 스캔들을 피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후에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2007년 Come Be My Light라는 책이 출판되었는데 이 책은 그녀의 개인적이고 비공개적인 서신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은 그녀의 팬들 사이에서 슬픔과 혼란을 일으켰고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즐거움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편지들에서는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 테레사가 인생의 마지막 50년 동안 하나님의 부재를 깊이 느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영적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계속 수행했으며 대부분의 세계는 그녀의 내적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기독교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이 지속적인 영적 황무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녀는 우울증과 싸우고 있었던 것일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는가? 그녀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 무엇이 그녀에게 계속 힘을 주었을까? 어머니 테레사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인 자선 선교회의 수녀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둠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으며 자신이 고백자들에게만 내적 혼란을 털어놓았다는 모호한 암시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기 4년 전 동료 수녀들에게 악마의 지속적인 존재에 대해 경고하며 그들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붙잡지 않는다고 느끼게 만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경고가 자서전적 내용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테레사가 더 이상 세상에 없고 비평가들이 이제 그녀를 어떻게 비난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주의 깊게 들으세요. 테레사의 비평가들은 Come Be My Light에서 밝혀진 내용을 이용해 그녀를 가짜 성인으로 묘사하고 그녀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 위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어머니 테레사를 오랫동안 비판해온 인물로 테레사를 믿음을 잃은 혼란스러운 노파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가 단지 그녀 자신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가톨릭 교회가 테레사의 영적 황무지를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해석한 것을 왜곡된 마케팅 전략으로 간주하며 절망을 신앙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머니 테레사는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우울증은 무기력함을 초래할 수 있지만 어머니 테레사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에 의해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또한 어두운 시기가 반드시 믿음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이러한 시기는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 강력한 순간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기독교 성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둠을 경험했다고 공유했습니다. 가장 깊은 분석은 16세기 신비주의자 성 요한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 테레사는 그가 쓴 글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글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동시에 하나님에게 버려졌다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성 요한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느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은 엄청난 고통과 고뇌를 동반하며
마치 어둠에 짓눌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거부감은 사실 영혼을 정화하는 과정이며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의 지속기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의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것이 믿음을 잃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테레사는 그녀의 편지에서 하나님에게 버려진 듯한 끔찍한 고통과 그분의 부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 테레사 드 리지오에도 버려진 느낌을 경험했다고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어머니 테레사는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서신에서 그 고통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갈망했지만 어둠은 계속해서 심화되었고 이는 그녀의 영혼 안에 모순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성모 마리아에게 위로를 구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녀를 버리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 어둠은 압도적이었고 그녀는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테레사는 이 일을 자신이 그리스도가 요구하는 일이라고 믿었기에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볼 때 그들의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자주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리스도의 갈증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녀가 섬긴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결국 테레사가 자신 내면의 가난을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아마도 필연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62년 테레사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버려졌다고 느끼기 시작한 지 2번째 해에 나중에 그녀가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해야 할 부르심을 이해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성인이 된다면 나는 분명 어둠의 성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천국에서 떠나서 이 땅에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길을 비추겠습니다. 이 말은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어머니 테레사가 천국의 기쁨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밤늦게까지 고민하는 우리를 위해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테레사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대한 평생의 헌신이 죽음 이후 그녀의 진정한 일이 시작될 준비 과정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를 그런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 강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 시작됩니다. 어머니 테레사의 별세 2주년을 맞아 교황 대주교 조반니 바티스타레는 그녀의 놀라운 삶에서 기도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그녀가 콜카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헌신할 수 있었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 그녀의 영감을 주는 설교를 이탈리아어로 원래 전달된 내용을 번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여정 중에 절대로 놓지 마세요. 이 말은 그녀의 어머니인 드라가 그녀의 종교 서원을 결심한 직후 아그네스 곤샤 보자지우에게 나눈 지혜의 말이었습니다. 후에 전 세계적으로 콜카타의 어머니 테레사로 알려지게 된 아그네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키워갔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한편으로 성녀 테레사의 여정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기쁘게 그리고 확고하게 잡는 여정이었습니다. 성녀 테레사는 특별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36살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은 그녀를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얼마나 도전적이었을까요? 이 부분을 들으면 좋을 것입니다. 1946년 9월 10일 강력한 내적 부름에 의해 그녀는 콜카타의 부유한 지역을 떠나 악몽의 도시라고 자화할 날 네루가 유명하게 부른 도시의 한 구역에 온전히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극심한 고통과 방치의 장소였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 나병 환자들, 아이들, 버려진 자들이 거리의 구석구석에 널려 있었습니다. 성녀 테레사가 자선 선교회를 창립한 것은 그로부터 4년이 더 지난 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이미 성녀 테레사는 콜카타의 어머니 테레사로 알려졌습니다. 악몽의 도시로 향한 결정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자신의 생각과 존재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일관된 용감한 선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인간, 특히 가장 낮고 가난한 이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사랑하는 여성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 테레사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녀의 삶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셨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테레사는 가난한 한 남자를 만나 그를 자신들의 겸손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그를 씻겨주고 그의 존엄성을 회복시켰습니다. 궁금해한 남자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어머니 테레사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어머니 테레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기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그녀가 하루 종일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말한 대로 저의 비밀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동안 그녀와 개인적으로 알고 시간을 보낸 이들은 그녀의 기도 생활의 강렬함에 놀라움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영적 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헌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콜카타에 모여 그녀의 말을 듣고 삶의 방향을 찾으려는 수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자신을 드리며 마음 깊은 곳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전한 바를 그대로 살았으며 사회를 갱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머니 테레사의 일을 이해하려면 기도의 역할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어머니 테레사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을까요? 여기 단순하지만 놀라운 계시가 있습니다. 어머니 테레사는 끊임없이 그녀의 딸들에게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악에 맞서 어머니 테레사는 자신의 삶의 관대함, 행동의 용기, 끊임없는 노력으로 사랑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인간처럼 그들의 인간 존엄성이 존중받아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아들과 딸들에게 희생을 감수할 만큼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흰 사리에 파란 줄무늬가 달린 머리띠를 두른 이 수녀는 성 바울의 말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해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테레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끊임없는 내적 에너지를 끌어내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 여인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녀는 두려움 없이 도시의 고통받는 동네로 들어가 그곳을 악몽의 도시에서 기쁨의 도시로 변모시켰습니다. 어머니 테레사는 사랑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깊이 이해했고
그 복음이 사랑의 복음이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녀와 만난 모든 이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변함없는 결단력으로 삶을 걸어갔고 세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선하게 살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모든 인간 존재와 생명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어머니 테레사에게 영감을 주었던 그 용기가 그녀의 딸들과 아들들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삶에 의해 패배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를 느끼도록 하는 그 용기가 우리의 삶의 여정과 인류 전체의 여정을 비추기를 바랍니다.